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종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장고사님이 건너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차량 운행을 못했어요. 네. 걸어오시다가 왔어요. 나오시라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돈의 목적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이냐. 돈인 곳으로 아마 집중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간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그런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럼 들어보셨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보인대요. 돈이 굴러오는, 돈 버는 그런 게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누구와 같이 명예와 또 권세에 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얻는데 또 삶의 어떤 모습들이 또 나타날 테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들입니까? 물론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종말, 마지막 때죠. 이건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고 또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모양, 색깔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세상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지내오는 동안 멀쩡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듯이 마지막 끝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끝날은 주님의 재림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님도 열 처녀의 비유에 아주 유명한 그런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부집을 찾아오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열 처녀가 뽑혔잖아요.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다 넣어놓고 나머지 5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자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해 넣었으니까 불을 켰을 테고 나머지 5은 기름 준비 못한 빙등 들고 나갔으니 불을 어떻게 켜요? 결국 누가 잔치자리에 들어갑니까? 등불 켠 5 처녀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기름 준비한 5 처녀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상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세상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재림을 잊지 않고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는 하루를 살더라도 사고나무를 심는다. 그런 유명한 철학자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하루 살더라도 그 재림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영지주의자들이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절구절마다 반복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셨듯이 유다서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점이 바로 오늘 보신 그 말씀들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17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17절을 기점으로 이후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세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7절 이전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고, 고발, 그들의 마지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17절 이후로는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쭉 마지막 권면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에 속지 말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는 자냐라고 할 때에 사도입니까? 이단입니까? 당연히 이단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망하게 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원수될 수밖에 없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는 구원이 이른다고 하지만 이단의 길을 따라갔다가는 구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들은 달라요. 그들은 주님의 종들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하는 사람들이죠. 천국 가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든 이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이 예고한 것이 뭡니까? 유다는 사도들 중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세요. 18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 뭐라고 베드로가 예고를 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서 3장 3절에 있어요. 유다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서가 결국 베드로 전후서보다도 나중에 기록된 거죠. 왜 베드로가 한 말을 유다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한 말을 재차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런 말을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이 말을 유다가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더 볼게요. 4절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단들이 이런 말로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무슨 예수의 재림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림의 주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런 일을 하시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살 수밖에 없고요. 왜? 재림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데 뭐 놀러 오십니까? 이 세상으로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날엔 정말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현장노님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거. 때 늦은 후에지요. 땅을 치며 탄식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기쁨이 되겠죠. 왜? 그분 오실 때 들림받거든. 근데 어떤 이들은 버림받아가지고 심판에 이르는. 유다는 이를 가리켜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이들은 조롱하거든요. 비웃고.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과 이단의 유혹에 빠져 욕망대로 사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거룩한 자들과 부정하고 타락한 자들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시끄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단 시끄러워. 그리고 다툼이 많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우리가 진리고 너는 거짓이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사이는 어떻게 되겠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온전하며 진리로 무장했다고 하면 이런 이단의 분열 획책에 흔들리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게 어디 있어요? 믿음 위에 서 있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시끄럽게 구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또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거죠. 교회가 지켜져요.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리와 거짓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요. 네. 한국 교회가요,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거기서 나오는 대로 믿었다가 큰일 나요. 교회 안에 불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흔드는 거죠. 교회를. 거기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단 안 들어온 교회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 문제거리만 찾고 다니는 거죠. 문제거리만. 사실은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하나 된 거를 문제거리로 만들어서 이제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냐, 뭐 믿었던 네가 어째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고 또 믿음을 든든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별짓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떡하실까요? 어떤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이단들로부터 불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안에 불러 모아놓으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불순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교회로부터 몰아내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통째로 그냥 다 말아먹거나.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질 않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질 않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제1교회를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지키고 또 이곳에 모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왜 기도하세요?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난리인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해서 무슨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툴 때 굳건하지 못하면 너 무슨 서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은 점점 더 활개칠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죠.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진데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 반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불순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특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의 반석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제1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